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병원에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아기를 받았는데 그 아기를 보고 의사도 놀라고 간호사들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낳았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없으면 그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두 팔이 없고 그리고 두 다리가 없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제 휠체어 타고 있는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다리가 없습니다. 또 몸통은 있는데 그리고 팔이 없습니다. 이 병을 우리는 신천성사지 절단증 환자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모가 아기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게 아기를 보여달라고.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저히 그 아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있고 몸통만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의사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기가 지금 많이 황달에 걸려 있어서 그 아기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서 산모가 간청하는 거예요. 내 아기를 보고 싶다고, 내 아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긴장 그리고 비상사태가 있게 됩니다. 만약 산모가 아기를 보고 막 울부짖으면서 야단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스탠바이 딱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산모에게 간호사가 아기를 들고 와서 아기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봅니다.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고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이 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한참 보던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지요? 한참 보더니만 어머 이렇게 귀여운 나의 아기 그러면서 그 아기를 너무너무 반갑게 가슴에 안고 아기젖을 줬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대성통곡하고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병신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아이를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하늘을 향하여 절규하게 될 텐데 이 오토다케 엄마는 전혀 그 아기를 보고 크게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사다.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가. 그러면서 반갑게 그 아기를 맞이하였고 그러면서 그 아기를 정상인과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토다케는 일본의 모든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와사다 대학의 정치학과를 졸업하게 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게 되지요. 이 오토다케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그가 이제 국어책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지요.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을 특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특장이란 말은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오토다케는 특징, 나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특징을 가졌다. 이게 아니고 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그러나 나의 특장이 있다. 이건 특징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게 이게 불구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그는 이력서를 쓸 때 자기 특장 그래서 나는 두 다리와 두 팔이 없습니다. 특장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기 이력서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토다케는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장애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애인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오토다케와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살아가다가 병을 얻어서 아니면 뜻하지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바뀌어졌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장애우에 대한 어떤 그런 각별한 이해심도 우리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배려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나 관공서 어떤 자리마다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계단을 좀 우리가 많이 없이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올 수 있을 그런 자리도 만들게 되고 주차장에도 여러분 넓게 장애우들이 그 차를 파킹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이 장애가 내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안으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강요되는 소외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 가슴에다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기 가슴 속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슬프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중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시면 특별히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시각장애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런가? 라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을 했어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자식이 이렇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부모가 뭐 죄를 많이 지었구만,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중에는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죄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다. 이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장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속에 깊은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장애인을,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각장애인이 보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어디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힘든 장애우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게 되면 놀랍도록 그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올바른 이해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실천이 뭔가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여 주셨죠.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신앙이 내게 있으니 그 신앙을 어떻게 되나요? 실천해야 되는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정신이지요. 당장 굶주린 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해가 되나요? 아이고, 부모들이 게으르게 살아서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아니면 당신이 우리 일할 때 못했어, 못하고 뭐 그래가지고 왜 가난해?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그 이유를 따지지는 거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겐 떡 한 죽, 빵 한 그릇, 조각을 주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이치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멀리하거나 또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참 넘치도록 강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강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살림도요, 봉급도 쥐꼬리 말하면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
봉급도 풍족하게 받아야 넉넉하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신앙이 은혜가 풍성해야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기 신앙 겨우 지킬 정도로 메마른 신앙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고 어찌 배려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여러분 샘물이 넘치고 넘쳐서 여러분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믿음이 좀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래서 기쁘고 또 주고 나누고 그런 믿음의 성도로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었던 장반이 신부는 그 공동체 속에 참 가난한 여성도 자매를 보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 여인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알기 시작하고 그녀의 과거와 그녀의 생활을 알기 시작한다면, 만일 내가 그녀와 일체감을 나눈다면 나는 더 이상 전과 같이 먹을 수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사치와 낭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나의 생활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그 생활이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가요? 상대방을 가난한 여인을 생각한다면 내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내 마음껏 누릴 수도 없고 내 마음껏 사치할 수도 없다.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야 된다. 그런 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 또 우리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 우리 중에 소외된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시나요? 여러분 가까이 하시나요? 우리들 중에 그렇게 냄새 나기도 하고 밥을 먹을 때 흘리기도 하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지체 장애자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 앞에 가서 같이 점심 먹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이 카페 갈 때 여러분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수를 사가지고 그 친구들의 손에 한번 안겨보셨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우리가 꺼려하고 멀리할까요? 이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서울 강서구에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특수 학교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요. 극구 반대해가지고 여러분 이 강당에다가 이제 주민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 그 건축을 위한 그런 어떤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저기 엄마들이, 그런 지체장애자를 둔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식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애원했으나 주민들은 듣지 않았어요. 꺼려했어요. 왜? 혐오업체다. 이 학교가 세워지면 우리 땅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사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귤 제 손으로 아까 안 먹는다고, 왜 손에 묻으니까 제가 그렇게 포실하게 컸습니다. 그 막내라 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사과 깎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당신도 이제 깎아 먹으라고. 그럼 내 손버리잖아. 당신 깎아줘야지. 그러다가 제가 깎아서 우리 집 사람 입에 이어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런 장애우들과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손에 뭔가 묻거든요. 아시겠어요? 깨끗한 게 묻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이들과 함께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지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내 몸에 향기로운 것이 묻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가다가 그런 어떤 불쌍한 사람, 내가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보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먼저 보아야 돼요. 보아야 하고
그리고 어때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기는 봤으나 가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 멈춰서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되고, 보고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가슴으로 안 됐다, 정말 가슴 아파하며 그리고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다가가서 그들 속에 서야 돼요. 그리고 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손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말이라도 힘내세요, 용기 가지세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는 말로도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흙이 묻었다면, 거기 뭔가 묻었다면 그 손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을 두드려주면서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혜우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몸만 불편할 뿐이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정상인이고, 또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지양 목사보다, 이 자리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정상인보다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레위기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셨어요. 누구를? 소외된 자를 찾아갔어요. 누구를? 외로운 자를 찾아가셨어요. 누구를? 병든 자,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라성에 귀신 들려서 소리치고 있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우리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장혜우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늘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 그늘이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면 마음이 약해지지요. 우리가 몸의 장애를 가지게 되면 마음의 장애를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자꾸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마음속에 울타리를 자기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망치게 되고, 그리고는 끝내 자기 생명을 끊는 이들도 우리 중에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상인들도 희망이 이제 자꾸 사라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내가 희망을 꿈꾸며 그 희망을 이루고자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정상인들도 희망이 꺾여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지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장애우들이야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 장애인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는 돈 없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하였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인생은 구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시작. 아멘. 사도행전 이제 4장에 넘어가 보면요, 이 장애인이 40년을 이제 태어나면서 장애인이니까 40년을 이렇게 앉아서 구걸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구걸했다, 구걸하거늘 이런 말씀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은 인간들처럼,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상인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지 못하니까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푼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왕하는 미문,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즈뱅이가 소리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겠지요.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너무 많은 절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런 분들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 구걸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면 우리는 물질을 구걸합니다. 직장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곧 구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그 노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되면 그 컵라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컵라면을 주니까 이분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좀 만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라면 하나를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몇 년 전까지는 우리가 돈 1,000원을 주었어요. 근데 돈 1,000원을 주니까 참 많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돈 1,000원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나가다가 또 아니면 교회 들어오다가 여러분 거기 이제 돈 1,000원을 얻으러 오는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중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1,000원 주는 것이 미안하지요. 근데 어떤 놈들은 정상적으로 잘 걸어오다가 저기 교회 이제 마당에 딱 오면 이제 다리가 이상해져요. 삐뚤삐뚤거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현관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속에서 기가 차지. 근데 그 나이가 젊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일하면 살 수 있는데, 아이 그런 사람들이 이 돈 1,000원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이 아재 똑바로 걸어라. 내가 다 봤어. 똑바로 걸으면 되지 뭐 비굴하게 그래 쩔럭쩔럭. 그리고 당신 남자 아니야? 당신 이제 나이 보니까 내보다 훨씬 젊은데 손 발가락 다 정상인데 나가서 일하면 되지. 비굴하게 그 돈 1,000원 얻으러. 에라이 뒤져 죽어버려라 이놈 자식아. 중간 다리를 잘라버리든지. 제가 그랬어요. 비굴하잖아요. 이 비굴한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비겁하고 비굴하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돼요.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죄로 인하여,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말미암아 우리의 존귀함은 사라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요. 또 우리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비굴하게 살아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비굴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이 땅의 물질 비굴하게 그거 얻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권력 얻으려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비굴하게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그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어나는 인생,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그렇게 명하였더니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지요. 어찌라도 고기를 좀 더 잡기를 원하지요. 그 고기 잡아가지고 시장에 팔 때 몇 푼이라도 더 이제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 밤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느냐? 베드로가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를 따라서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내가 명하노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 인생도 고기 잡을 때는 비굴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비굴하게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추하게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로운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누가복음을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4장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죄에서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을 일어나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힘든 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좀 용기 있게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으면 어떤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여러분, 유대사회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염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가나요?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는 한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마음이 문제잖아요. 대부분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관심법으로 왕건이 되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드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 속에 그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약하면 마음에 그늘이 지죠. 그죠? 근데 이 장애를 가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애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울타리를 자기가 스스로 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외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외로운 자는 자기 책임이라. 자기가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든지 자기가 뛰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지. 일어나면 안 돼. 네 못 나가. 네 입을 불러서 찬송 부르지 마. 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못하고 그러는 거지요. 자, 오늘 그랬더니 이 민물의 안전뱅이도 못 일어나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와 같이 우리는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방대원 그러면 대단히 의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소방대원이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주말이거나 휴는 노는 날에 이 소방대원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1급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요양소에 가서 그 1급 장애인들의 몸을 닦아주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는 거지요. 어느 날 그 소방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분들의 몸을 닦아드리다가 내 영혼의 죄를 내가 씻을 수 있었다. 영혼의 때를 내가 씻을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이 소방서 집사님이 그분들의 때를 닦으면서 내 영혼의 때를 씻을 수 있었다는 고백.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보다 더 큰 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는 가기도 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이 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절대로 저분들을 향하여 혐오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 겸손한, 겸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리라. 부디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온유교회가 좀 더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 베푸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만 있다면,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